샬롬. 성탄절 이브 첫날입니다. 우리 또 대림절 묵상 27번째 날입니다.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심 감사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께서 오신 날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하루 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그 위대하신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을 드리며 주님과의 귀한 사랑의 교제, 영광의 교제,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영광 올려드리며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참 복된 존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존재들임을 알고, 주여, 우리가 더할 나위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큰 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지만 그 탄생의 장소는, 그 장면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와서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세계들, 각 대표들은 이 자신의 창조주를 경배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났죠. 바로 소, 양, 이 동물들이 아기 예수님을 자기들의 집에 초청해서 환영했고요. 그리고 구유 침대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 식물들은 그들의 몸에서 이 몰약과 향유를 뽑아내서 아기 예수 오심을 경배했습니다. 선물로 드려진 거죠. 그리고 또한 광물들은 대표자가 황금입니다. 황금을 선물로 예수님께 드림으로 경배했습니다. 목자들 동방박사는 바로 인간 세계의 대표자로 경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 영적인 세계에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들이 경배했습니다. 이제 바로 큰 별은 온 우주 행성계의 한 대표로 큰 별이 와서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모든 피조 만물들은 창조주, 바로 예수님께 그의 탄생을 경배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참 다시 성경을 바라볼 때에 이 온 우주가, 모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뜻들이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 경배에 참여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며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경배할 수 있기 원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별을 관측함으로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었죠? 이 동방박사들도 점성술자이면서 사제입니다. 과학과 그리고 종교가 한데 어우러져서 그 직업이 바로 동방박사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 새로운 이 밝은 별이 생긴 것을 보고는 이는 유대의 왕이 탄생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을 찾기 위해서 별을 따라오다 결론적으로는 유대의 수도 예루살렘에 태어났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 왕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곳에서 7마일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탄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 별은 이 베들레헴에 그들을 이끌고 그 자리에 멈추어서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멈추었습니다. 참 얼마나 너무나도 이 자그마한 광경 아니에요? 우주의 쇼인 것입니다.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 쇼를 하면서 보여준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별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세의 율법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점성술과 하늘의 징조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성경에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죠. 그렇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내게서 내게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니라.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서 별을 사용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뭐예요? 온 우주의 창조주잖아요. 그렇죠? 왕이잖아요. 그러니 그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외적인 방법으로 이방인들을 이 예수께로 이끌기 위하여 경배하기 위하여 별을 이용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온 우주의 메시아여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제 그 큰 별이 베들레헴에 와서 멈추는 성탄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온 세상과 우주가 다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경배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온 마음을 다하여 축하하고 경배해야 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기 예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 주님께서께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지요? 우리 인간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오직 주님 중심의 잔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 주님 모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세상 염려금신과 우리들의 즐거움과 우리들의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 모실 비방은 없는 안타까움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우리가 온 세상에 알립시다. 온 우주가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알고 기뻐하고 경배해야 됨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탄생을 우리에게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심에 대해서 초라한 줄만 알았는데 아닙니다. 큰 별을 비롯하여 동방박사 참 온 피조물들의 온 세상 우주의 대표들이 주님께 경배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주의 오심을 경배해야 될 차례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또 오시어서 왕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우리 주님은 그 영광 받으시고 주여, 아버지의 그 놀라운 뜻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성탄의 계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